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8장 5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요.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니까 아마 마음에 이렇게 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을이 성큼성큼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 감기 걸리고요. 새벽기도 올 때도 긴팔을 입지 않으면 쉽지가 않네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뚝 떨어지고, 그렇지만 낮에는 역시 가을 날씨답게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가을이 됐구나 하고 느끼는 건 좋은데, 천대받는 이런 은행알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해요. 언제부터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에 은행알이 중금속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는 것까지는 그렇다순 치겠는데요. 그게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 치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냄새나고 발바닥에 붓고 지저분해지고, 이런 천대받는 은행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밟히는 은행알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버려져서 밟히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 중에 맛이 없는 소금이라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부터 천일염을 소금으로 얻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 나는 암염, 그래서 모양은 꼭 소금 같은데 그게 바위일 때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염일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런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 이 말씀이 발에 밟히는 은행알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밟히는 은행알을 보면서 우리는 일생을 살고 가을을 넘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때를 만나게 되면 무엇을 남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봅니다. 열왕기 상서의 앞부분은 주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대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나, 또 왕이 된 뒤에는 아버지 때의 오른팔 왼팔 했던 제사장 군대 장관을 다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역을 했었던 형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대단히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요. 자, 이런 솔로몬은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린, 성경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분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물을 1000번 드릴 걸 드렸다. 다시 말하면 소나 양같이 큰 짐승을
1000번 드릴 것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저 한 1000마리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 대단한 거죠. 이런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뭘 줄까? 그럴 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계시의 사건이 나온 뒤에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 그럴 때 그것을 잘 판별해가지고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야기, 1000번째 지혜로운 왕의 재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은 이제 5장을 지나면서부터는 48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전 건축,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어느 만큼 모든 나라의 형편이 안정됐을 때, 4년이 좀 지났을 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경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줘요.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라는 분도 목재를 보내주죠. 물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솔로몬 왕은 밀과 기름을 보내주는 이런 조약을 또 맺고요. 또 이름이 똑같아요. 히람이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일을 또 해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보면 그때 그 도와줬던 사람이 역군이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3만 명, 짐을 지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떠내는 사람이 8만 명, 요 숫자만 해도 18만 명이나 돼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데, 성전의 외부가 세워지고 성전의 내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물이 제작돼서 제자리에 들어간 뒤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이는 이런 귀한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구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전을 세웠다,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또 전혀 다릅니다. 7가지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적에게 패했을 때 그들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비가 안 와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합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인들 적과 싸울 때, 잡혀갔을 때 언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전 건축의 목적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높이거나 또는 왕이 이 일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는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기도의 집이 바로 성전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너졌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을 구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51절을 다 찾아보실까요?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공로라든지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주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두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같이 드렸던 찬송가 261장 1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1절만 한번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그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절대적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강아지들을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산책을 하러 이제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늘 만나면 동네에서 인사를 하던 이런 아주머니가 저한테 반갑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러 가시나 봐요. 그래서 예, 산책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 가세요? 그래서 2번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유 힘들기는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에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기도자는 언제든지 회복을 얻은 뒤에, 기도를 하신 뒤에, 응답을 받은 뒤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묻지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분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또는 그래 너희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 너는 참 복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혼자 스스로 깨우쳤거나 공부했거나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로마 캐톨릭은 교황에 대한, 전권에 대한 이런 근거를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 사흘 있다가 이제 내가 부활을 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베드로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사탄이라고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가르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화가 나서 이런 사탄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귀한 해석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사람보다 먼저 알아 대답한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압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추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됨을 성경이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때 그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복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셔야 됨을 성경은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할 때에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어려움을 회복으로 이루게 하옵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여기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는 성도의 기쁜 날로 기록되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